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참 다시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민수기 2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민수기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연병 후에, 연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염병 후에, 여기서 말하는 이 전염병은 민수기 25장에 잘 아시는 바알보올의 사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적경 부근인 이 시딤에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죽는 이 전염병으로 죽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는 그 사건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가 광야 여정 40년이 맞춰질 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까이 왔습니다. 조금만 이제 더 전진해 나가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슬프게 하며 이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이 사건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는 그런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더 이상 전진해 나가는 것이 두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광야 40년 여정의 역사가 이 하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을 위한 이 교훈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저에게 당한 일들이 누구에게 당한 어떤 일들일까요? 저희에게 당한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사건과 홍해의 사건, 그리고 많은 부분을 이제 중간 부분에 가게 되면 할애해서 바로 이 가나안 적경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특별히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은 민수기 21장에 이 불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려서 죽어가는 사건들입니다. 길 때문에 거의 다 왔는데 불평하다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의 사건, 이 시딤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다가 하루에 2만 4천 명이나 죽는 비참한 사건들을 말합니다. 그 사건들을 다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들, 이 일들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길고 긴 광야 40년 여정이 마쳐지려고 할 바로 그때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렇게 말세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들이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바로 이때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부터 25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 두 사건은 정말 잠깐의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두고 계속 일어나는 사건들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불뱀과 바알보올의 사건들, 이 사건들은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광야 40년 이제 그들이 광야 생활을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에 들어간 40년
5개월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거의 끝나갈 때예요. 우리가 그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면은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뱀 사건이 바로 일어나기 전인 민수기 20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의 형 아론이 이제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 우리 민수기 33장 38절을 보게 되면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 5월 1일에 40년 5월 1일에 제사장 아론이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 아론이 죽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오랜 같이 한 그들의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가 약속의 땅 앞에서 죽었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온 많은 동료들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도 잊기 전에 이 시띠미라는 지역에서 하루에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은 정말 우리가 약속의 땅 앞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을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아마 두려워서 우리가 이렇게 전진해 나가는 것이 아마 조심스러울 것입니다. 가까울수록, 약속의 땅에 가까울수록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나긴 여정을 온 그들이 그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들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을 우리 성경과 증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알 부올의 사건으로 이 전염병만으로 죽은 사람들이 24,000명입니다. 24,000명.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라고 추정을 할 때 24,000명은 1%가 넘는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인구의 1%가 넘는 숫자예요. 우리가 1%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전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이 2021년 8월 6일 바로 오늘 기준으로 427만 2,786명이 죽었습니다. 42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이 코로나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들이 420만 명이 넘습니다. 통계에 나온 것만. 우리 전 세계 인구가 우리 2021년 6월 26일 우리 21년 6월 26일 기준으로 78억 7,496만 5,732명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계 인구를 78억으로 우리가 추정했을 때 전 세계 78억 인구의 1%는 얼마냐 하면은 7,800만 명입니다. 근데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이 420만 명, 1%가 아닌 0.1%도 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죽음으로 또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에 걸림으로 인해서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제약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인구의 1%가 넘는 자들이 전염병으로만 죽었습니다. 또 알 수 없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어간 자들이 그들 중에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내 친척들이 있습니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거의 다 슬픔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집단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조심하며 일어나서 약속의 땅으로 아마 나아가는 것이 더 두려워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26장 1절, 2절에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 연병 후에, 그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바로 내 지파 안에서, 내 가족들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정말 이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일들이 그렇게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가? 슬퍼할 시간이 지금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슬픔에 빠진 이 공동체를, 그들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바로 그때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인구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민수기 1장 2절과 민수기 4장 1절 2절에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은 지금과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때예요. 지금은 민수기 26장 1절 말씀처럼 연병 후에 전염병으로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정말 그들 공동체 안에 불안과 공포 속에 패닉에 빠진, 이 슬픔 가운데 패닉에 빠진 그 공동체 안에 두려운 마음이 편만해 있는 그때 그들의 지도자인 아론이, 또 미리암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제 아론의 아들, 다시 말해 아론은 죽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26장 2절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가? 오늘 이 말씀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세의 백성들, 경제적인 이 불확실성과 정말 이 코로나의 두려운 코로나의 전염병이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서 많은 우리의 삶이 제약을 받고 위축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짧은 시간 잠깐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민수기 26장의 이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진해 나가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때는 사람들이 조심하고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구를 조사하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준비케 하라고 말씀합니다. 슬픔 가운데 빠진 그들에게, 불확실한 그때, 두려운 마음이 공동체 안에 꽉 사로잡혀 있는 그때 이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 이 명령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람들 중에는 이것이 과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명령이 맞는가? 아마 의심하면서 따지며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불신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반대로는 그들이 슬픈 이 경험을 통해서 믿음 없는 자신들의 모습을 그들이 분명히 보는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구를 조사하고 정복전쟁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그 명령인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인간적인 이유, 합리적인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은 거기에는 끝이 없습니다. 이 명령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들, 하나님의 명령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그 지시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전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전진을 하려고 하면은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그들이 결코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되었습니다. 아마 따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가래 뽑은 기별 1권 27쪽, 28쪽에 보게 되면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1906년 6월 14일에 캘리포니아주 세인트 헬라나에서 폴슨이라는 의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약 그대들이 불확실한 그늘과 모든 의혹의 가능성들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믿기를 거부한다. 오늘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불확실한 것들이 있을 때 조심합니다. 불확실의 그늘과 모든 의혹의 가능성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대들은 앞으로도 결코 믿지 않을 것이다. 완전한 지식을 강요하는 의혹은 결코 믿음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믿음은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이며 많은 증거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역사적인 증거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거 위에 세워진 것이며 어떤 실증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다른 모든 음성들이 반대 방향을 따르도록 우리를 강권할 때 의무를 다하라는 소리에 순종하도록 주님께서 요구하신다. 어떤 음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지 구분하기 위하여 우리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인간적인 성향을 거부해야 하고 정복해야 하며 협상이나 타협이 없이 양심의 소리를 순종해야만 하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양심의 호소는 그치게 되고 의지와 충동만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오늘 우리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불확실성과 두려움이 편만한 그런 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고 무서운 사건들이 정말 두려워 떨고 기절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더 커질 것입니다. 이제 델타 변이가 아니라 이 심판의 날 변이라는 아주 정말 더 무서운 이 변이가 나타날 것을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우리의 활동을 위축하고 제약하고 우리의 선교를 위축하게 하는 참 다양한 환경 속에서 아마 이러한 상황들을 정말 잘 활용해서 우리를 참 이렇게 난처하게 빠뜨리는 존재가 아마 사단일 것입니다. 잘 활용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천사의 이 기별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재림의 소식을 전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건강 기별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겨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을 찾아보면은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할 참 많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활동이 제약되고 믿음으로 이렇게 전진할 수 없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전진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질서 있고 지혜롭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르 뽑은 기별 1권 67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이 지상에서 완성해야 할 사업을 맡기셨다. 거기에는 많은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이 재림께 주신 이 기별들과 사명이 있습니다. 개혁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며 섬겨야 할 그런 사명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 가르 뽑은 기별 1권 27쪽 28쪽 아까 그 폴슨이라는 의사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진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진하라. 그대들의 개인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것 다 포함되지만은 우리가 지금 위축된 많은 것이 제약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들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 우리가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하고 실천해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봉사의 모본이 가장 필요한 이때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과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에 우리가 신실하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봉사할 때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때 그리고 모든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폰 기별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전진하라. 그대들의 개인적인 의무들을 수행하라. 그리고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의 사명에 주신 사명에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예수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전진한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될 것이며 주님의 기쁨을 같이 맛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승리의 멸관을 쓰려면 투쟁을 분담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지속적인 극기와 고난과 자기 희생으로 일관하신 두드러진 특징을 지녔으므로 우리들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될 때 우리들은 아무런 불평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들이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안내자로 모신다면 가장 어두운 길에서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가장 안전한 그리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안내자를 우리가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개인적인 의무들, 작은 일에 우리가 충성하고 섬기는 그 일들, 가장 우리의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인 그런 때랄 그런 어두운 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리고 전진해 나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불확실하고 두려운 그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갔을 때 그들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많은 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성을 정복하며 약속의 땅에 그들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또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지 그분께 능력을 구할 때 그분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아무리 우리의 길이 어두울지라도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약속의 땅,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많은 그 은혜와 귀한 섭리와 은혜의 축복들을 오늘 이 코로나 속에서 이 불확실한 이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주의 오심이 가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많은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그때임을 저희들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세상은 더 불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많은 일들이 제약을 받고 위축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희들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귀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오늘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에 그 봉사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가 찾아서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들을 또 영원히 하나님을 찾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보면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는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과 작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또 귀하고 복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